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지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에 촬영하기에 앞서서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갔어요. 시내에 나갈 때마다 항상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윤설이 학교열로 또 학교에 가가지고 또 사무실에서 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종교교재가 나와서요, 여기에 있는 현지 카드를 또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영어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부터 살짝 스트레스를 좀 받은 상태예요. 한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무슨 해프닝이었냐면, 제가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15분 동안 그 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 분명히 15분이 지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ATM기에다가 그 카드를 넣어가지고 현금을 입금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직원 말로는 15분 후에 카드를 넣었어야 되는데, 카드를 그 전에 넣어가지고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30분 정도 지나서 카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ATM기에 있는 카드를 빼내가지고 봤는데요,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저희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배워야죠. 창피한 게 어딨어요. 다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계속해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영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그것을 보면서 그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천국에 대한 많은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고, 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지극히 짧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고난의 시간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짧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것이 반대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비율적으로도 많지만, 천국은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일도 없고,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은요,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영생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잖아요. 그 잠깐의 고난, 우리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내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잘못된 견해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천국의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일시적인 장소가 있는가 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데스,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일시적인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의인들을 위한 장소와 또 악인들을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요, 신약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로 삼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단순하게 천국이 아니라 그들은 일시적인 장소일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추측에 불과할 뿐 성경적인 지지를 얻지를 못합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요, 수면설입니다. 이 견해는요,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잠자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교부의 문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제7일 안식교의 재림파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주장하면서요, 수면설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육체에 관계된 것이지 영혼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 인해서 자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세상을 떠난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휴식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휴식은요, 우리가 죄 많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견해는요, 연옥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만 카톨릭은요, 도대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만 카톨릭은요, 이 칭의의 완전한 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에게 칭의라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로만 카톨릭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례와 선행이라는 그 공덕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50%, 그리고 인간의 노력 50%, 이 50-50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만 카톨릭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칭의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함과 완성됨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성경적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설이에요. 그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공덕을 다 못 쌓게 되면 이 연옥에서 공덕을 쌓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그들이 죽게 되면 연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은 죄들을 씻김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선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이 땅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연옥에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한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연옥설의 가장 잘못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칭의를 깎아내리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들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백성들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그는 발견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들어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위에 세 가지는요, 모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후에 어떤 일시적인 장소도 없고요, 그리고 수면설도 없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잘못된 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치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시편 기자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연옥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다윗도 하나님의 집, 이 천국에서 거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브라함 품이,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요, 수면설과 연옥설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연옥에 있다가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의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1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죠. 1장 전체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을 보았지만 그 당시에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표현을 했지만 그 천국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광대한 곳이라는 거예요. 광활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러한 묵시문학을 통해서 어떤 암호가 있을 것이다, 어떤 기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꾸만 파헤치게 되면요, 그곳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또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진귀한 그 광엄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그 환상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해석을 붙이기보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곳이라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단어가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발광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과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며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택하여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기에 힘쓰기보다 오늘을 살면서 천국의 누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천국을 맛본 자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기종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